네, 안녕하세요. 이 성경 말씀을 나누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나 그리고 깨닫게 된 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토의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성경 나눔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그런 나눔을 통해서 또 더 풍성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서로 이제 깨달아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말라기를 읽게 되어서 이제 말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함이라. 또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이 어딨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 바른 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의 길을 떠나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은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느니라.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떤 우리의 선택이 아닌 그리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100% 맞다고 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만 선택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택하심만 기다려야 한다고 잘못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시면은 에서의 특징은 첫 번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보다 지금 당장 나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창세기를 보면 에서가 이방인 헷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유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이루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것들을 그것도 둘씩이나 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서는 자기의 부주의와 하나님을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일로
함께 태어난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하는 악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에서는 부모와 동생조차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엔 오로지 자기의 이익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를 다짐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전형적인 사단의 충동에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에서의 특징들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것들, 즉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 사랑과 우애, 그리고 이제 거룩함 같은 것들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3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서를 미워하신다고 하시며 그의 산들과 기업을 광야의 용도를 위하여 황폐하게 두신다고 경고하십니다. 네, 4절을 이어서 보시면 에돔, 즉 에서의 민족, 이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데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궁궁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즉 그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스스로 궁궁하게 느끼며 끊임없이 황폐한 곳들을 자신의 탐욕으로 세우려고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감사함 없이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는 모든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쌓을 것이나 나는 헐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한 사람들의 평판은 악의 경계,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 돼버리고 많은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것들에서는 그 어떤 좋은 것도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5절 보시면은 또 너희 눈이 볼 것이며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서, 즉 세상의 것들을 허물어 버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통해 크게 되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잘됨이나 어떤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